생각을. 고민을 좀 더디 대답하셔도 되니까 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리고 답을 하셔야 되고, 주일날은 조금 일찍 오셔서 떠들지 마시고 소식지에 본문이 써 있잖아요. 그러면 좀 읽어보고 좀 생각을 하고 그러면 물으면 답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읽고 생각했는데도 답이 모르겠어요 뭐 이러면 그 뭐 부모님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안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은 거야. 열왕기상 3장 전체를 우리가 묵상할 텐데 천천히 생각하면서 어떤 삶의 원리들을 배우고 실천해야 될까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 왜 그랬을까요? 읽으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일단 생각해 보십시다. 잘했나요? 잘못했나요? 잘못했죠. 왜 잘못했죠? 아니, 그 얘기를 하지 말고 생각을 하자고. 왜 잘못이죠? 왜 잘못이냐고 물으면 율법사의 언약을 어겼어요, 이렇게 답을 해야죠. 이게 이제 생각하는 훈련을 다시 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학교가 여러분들을 망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뭐가 잘못이죠? 그러니까 그 잘못했다 잘했다라고 얘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잘못된 행동이다, 잘못된 처신이다라고 얘기하려면 이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혹은 잘했어, 훌륭하고 탁월한 결정이야, 그러려면 그렇게 판단하는 뭐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다시 물을게요. 잘했나요? 잘못했나요? 진짜요? 아니잖아요. 왜 잘못했다고요? 계명을 어겼어요. 그 계명의 내용이 뭐예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율법서를 알아야 성경이 이해가 돼요. 그 계명이 뭐예요? 몰라, 명확하게 몰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명확하게 써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거나 며느리를 삼거나 너희의 아들을, 너희의 딸을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마라. 왜요? 그럼 이제 모르는 거예요. 율법서 다시 읽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허점인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뭐 하는데 사실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선명한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어떻게 행동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기 말씀처럼 지 내키는 대로. 내가 기분 좋으면 잘한 거고 기분 나쁘면 나쁜 거고, 나한테 이익이 되면 잘한 거고 나한테 손해가 되면 나쁜 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뭐가요?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건 이 말씀에 의해서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10년쯤 예수 믿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 어제 등록했죠? 그런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슬픈 게 이런 게 안 되는데 이미 지도자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안 되는데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진장이 돼버렸어요. 제가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너희들 시대가 참 불쌍한 시대라고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뭐가 없어요? 본받고 싶은 영웅이 없는 거예요. 응? 본받고 싶은 영웅.
우리 때만 해도 이순신, 뭐 안중근 뭐 이런 영웅들이 있었잖아요. 하다못해 뭐라도 있었어요? 로버트 태권브이라도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속엔. 응? 그거보다 더 어려서는 태권동자 마루치가 있었어요.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가 있었고, 밀림의 왕 레오가 있었고, 근데 지금 아이들에게는 그런 영웅이 없는 겁니다. 본받고 싶은 어른이 없는 겁니다. 신앙의 롤모델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행한 세대예요, 우리 아이들이. 예. 뭐 선명한 뭐 기준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래요? 그들이 결국 너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우상을 섬기게 될 거야. 그래서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될 거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또 하나 질문. 솔로몬이 그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고민이 그거예요. 아는 거하고 실천하고 사는 거는 별개 문제다. 성경 아는 거 자랑하지 마라. 성경을 얼마나 실천하느냐, 성경대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성경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용가리, 솔로몬이 왜 이랬을 것 같아? 저녁 먹지 마. 너 저녁 먹지 말라니까 옆에서 지금 쫄고 있잖아. 막 눈에서 레이저 나오게 쳐다보고 있는데 저거 쳐다봐도 답은 없어. 네 생각을 얘기해야 돼. 너 여기 왜 그래? 여자친구한테 물렸어? 할켰어? 여자친구가? 헤어지재? 코 웃음을 쳤어요. 없는 여자친구가 어떻게 헤어지자 그러냐, 뭐 이런 거죠. 참 불쌍하다. 솔로몬 왜 이랬을 것 같아? 답을 찾지 말고 네 생각을 얘기해. 왜 그랬을 것 같아?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이익? 너 요새 큐티 하냐 안 하냐? 어? 안 하지 놈 새끼야. 솔로몬 왜 그랬을 것 같아? 이게 또 소설을 쓰고 있네. 너도 큐티 안 하지? 솔로몬이 왕이 될 때를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왕이 됐어요? 어렵게 간신히. 아니 이게 뭐가 어려워, 이런 대답하는 게. 어렵게 간신히. 예? 그럼 무슨 마음 들 것 같아요? 난 왕으로 안 태어난 게 너무 고마워. 무슨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늘 불안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걸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누가 든든하면, 장인이라도 든든하면 내가 내 왕좌를 잘 지켜낼 수 있을 것 같고, 보존할 수 있을 것 같고, 누가 못 덤빌 것 같고, 누가 나 때리려고 그러는데 때려봐, 우리 장인이 판사야, 뭐 이러면 이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우린 또 그런 사람이 없어서 뭐 그런 거잖아요. 응? 파출소 소장님만 돼도 우리 동네 파출소 소장이야 이씨. 뭐. 그 솔로몬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요. 이제 우리가 그래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은 현실의 상황이나 문제를 만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다.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래서 3장 1절 읽으면 솔로몬의 시대가 어떻게 끝날지 우리는 이미 알게 돼요. 이렇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답을 잘 하셔야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참 고민이에요. 솔로몬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변명했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었어. 우리 이래서 망하거든요. 어쩔 수 없었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내가 내 왕좌를 지키려면,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하려면 내가 어쩔 수 없었어.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이제 이런 걸 배우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잘 되는 것 같으나 망한다. 솔로몬이 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좀 생각의 깊이를 조금씩 더해가야 돼요. 만약에 솔로몬이 내가 애굽의 공주를 부인으로 맞아들이면 이 여자가 분명히 나를 꼬셔서 우상 숭배하게 할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대답이라도 크게 하자고요. 안 했겠지요. 그럼 이렇게 할 때는 무슨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어. 이 여자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내가 내 믿음 지킬 수 있어. 우리는 이래서 실수해요. 그래서 한 가지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뭘 배워야 돼요? 나를 믿으면 망해요. 그래서 약한 게 능력이에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네가 다 하고 싶지. 네가 다 쥐어 흔들고 싶고 네 맘대로 하고 싶지. 모든 걸 다 알고 싶지. 그런데 너 한번 생각해봐. 감당할 능력이 있어?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왕좌에 앉는 것, 크게 성공하는 것, 큰 재물을 얻는 건 뭐예요? 저주예요.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목사가 되고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건 저주예요. 그러니 그 자리를 탐내지 말고 뭘 길러야 돼요? 실력을 쌓아야 돼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딱 보면 솔로몬에게 그게 부족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뭐가 부족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예요. 그게 뭔지는 집에 가면서 서로 논의해 보세요. 뭐가 부족한지. 뭐가 부족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큐티하면서 생각하고 정리하는 게 그게 묵상이에요. 솔로몬 이래서 실패하는구나. 1절부터가 암울하게 시작하잖아요. 이거 왜 썼을까요? 기분 나쁘게 새로운 왕이 돼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이거 왜 썼을까요? 열왕기를 쓰고 있는 사람은 독자들에게 너 생각이 있고 지혜 있으면 솔로몬의 시대가 어떻게 끝날지 한번 가늠해봐, 이런 힌트를 주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런 생각 전혀 안 했죠. 2절 읽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그래서 이제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가 건축이 안 됐어요? 성전 건축이 안 됐어요. 이거 왜 썼을까요? 이런 고민 별로 안 하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이런 고민하시라고 묻는 거예요, 자꾸. 이거 왜 써놨을까요? 자, 여기에 뭐가 핵심 단어입니까? 아직. 또 뭐가 핵심 단어입니까? 성전이요. 성전이요. 성전. 응? 성전. 다윗이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로 낙점하고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아시지요? 근데 왜 모른 척해요? 뭘 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못했던 성전 건축을 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2절은 뭐라고 써요? 아직이라고 써요. 근데 뭐 했어요? 애굽의 공주를 맞이해서 결혼을 했어요. 뭐가 문제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지금 2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야 이게 이해가 되면 2절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솔로몬이 크게 실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해야 될 본분,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 사명에는 별로 관심을 안 두고 무엇 하는데?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는데 뭐 했어? 열심을 냈어. 1절 2절이 그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에이 진짜 이러면 안 돼. 그러지 않으면 이거 뭐하러 써요? 아주 대문짝만하게 뭐라고?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아서
백성들은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왕은 뭐 했다고요? 애굽의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애굽의 공주라고 써도 되는데 굳이 바로의 딸이래잖아요.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어.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글 쓴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쓰고 있구나, 무슨 얘기를 하고 싶구나. 읽을 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맞추고 못 맞추고 뭐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읽어 내려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될 사명을 하지 않고 자신의 실리를 취했어요. 그럼 1절 2절 읽으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있잖아요. 뭘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하고 삽니까? 이거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내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저에게 최고의 우선순위는 뭘까요? 몰라요?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의 뭐예요? 최고의 우선순위예요. 내가 고미자 권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는 뭐예요? 내가 책상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될 말씀 묵상, 성경 연구,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우선순위. 그리고 나서 뭐 바이크를 타든 사람을 만나든 그건 뭐예요? 차선이에요. 근데 그 차선에도 뭐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야 그게 질서 잡힌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뭐지요? 그것도 생각 안 하고 살면 큐티하면서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최고의 우선순위여야 합니다. 이게 아멘이면 예배 방해가 되지 않는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돈벌이가 최고의 우선순위여야 합니다. 그러면 돈 버는 걸 위해서 예배를 즐겁게 기쁘게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찜찜한 마음으로가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찜찜하게 그거 뭐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요? 그냥 내가 정한 뭐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나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라면 그 일을 기쁘게 하세요. 그냥 그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면 어차피 지옥 가는 거니까 찜찜하게 하고 지옥 가는 게 낫겠어요? 기쁘게 하고 지옥 가는 게 낫겠어요? 둘 다 안 나요? 그래도 어쨌든 그래야 되잖아요. 찜찜하게 하면서 마음의 평안도 못 누리고 마음의 기쁨도 없이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학원에 앉아서 강의를 듣고 교회 가야 되는데 하면서 뭐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정한 우선순위대로 기쁘고 즐겁게 나는 이거에서 출세하란다 그리고 사는 게 낫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창틀에 낀 여자가 제일 불쌍하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냐고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도 기쁨이 없고 놀러 가서도 뭐가 없어? 기쁨이 없어. 그런 거잖아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인생은. 그래서 1절, 2절 읽으면 뭘 정해야 돼?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 아니, 예배가 최고의 우선순위인데 토요일 날 등산하고 밤늦게까지 텔레비전 보면 예배가 되겠어요? 그거 거짓말이지. 그죠? 거짓말이잖아요. 그게 우선순위의 1순위면 이걸 위해서 모든 수고와 노력,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되고 다른 건 좀 절제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1절, 2절이 지금 그 얘기예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설명하려니까 오래 걸리는 거 그냥 읽으면서 정리하시면 돼요. 이런 거구나. 인생이 이런 거구나.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래서 3절은 좀 아리송한 거예요. 3절 읽으니까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이거 어제 큐티한 거잖아요. 느낌이 어때요? 고미자 원사님 그만 읽어. 이제 눈에서 레이저 나오겠어. 3절 읽은 느낌이 뭐예요? 네. 아니 그걸 그냥 간단하게 느낌이 뭐야? 이렇게 옆으로 가면 옆에 사람 얼마나 쫄겠어. 느낌이 뭐야? 진심인가? 이 새끼가 구란가? 홍영 목사님 느낌이 뭐야? 안 들려. 아니 입은 움직이는데 무슨 독심? 진실하지가 않다. 느낌이 진실하지 않다. 드디어 왔어. 신두정 권사님 느낌이 뭐야? 왜 그래? 뭐, 내가 좋아? 왜 그렇게 그냥 방 권사님이 비웃는다 뒤에서. 느낌이 뭐야, 김혜진 권사님? 방법이 틀렸다. 저는 느낌이 그거예요. 아, 혼란스럽다. 그냥 이렇게 읽으면 그냥 그런 느낌을 좀 정리해야 돼요. 사람과 대화하고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해도 뭐가 중요해요? 느낌, feel, 예? feel 받았어, 뭐 이런 거잖아요. 느낌이 뭐냐? 읽었어. 근데 이게 뭐가 좀 혼란스러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데 결혼은 애굽 여자하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은 뒷전이고 얘가 뭐야? 좀 혼란스러워. 그래서 홍혜영 권사님은 진심이 아닌 것 같아. 예? 근데 3절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했어요. 행했다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아. 근데 행하였으나 그래서 느낌이 뭐냐면 좀 부족해, 미진해, 뭐 이런 거죠. 좀 혼란스러워. 무슨 문제예요? 우리도 이런 걸 겪어요.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살고 있는 현실 사이에서 오는 그 괴리감, 격차가 있다고요. 성경 읽으면 그래야 될 것 같아. 아멘. 믿음으로 살아. 근데 딱 성경책 덮는 순간 뭐는 암울해? 예, 현실은 암울해. 예? 현실은 암울해. 막 예배 시간에 막 우리가 불길 같은 성령이 막 성령 충만해야지. 예배당 문 딱 나가는 순간 핸들을 딱 잡고 가는데 누가 확 껴. 저놈의 새끼 그냥 아주 그냥 뭐 이런 거지. 내가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 세상이 나를 안 도와준다. 내 승질을 자꾸 돋군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나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정직하게 했던 그 법도를 따라 살기는 하는데 성전은 건축하지 않아서 자기도 산당에 가서 분향을 해야 하는. 좀 솔로몬의 시대가 좀 그러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아니 근데 이제 또 하나 고민이 그거야. 아니 솔로몬 이 왕이 돼서 처음 그 치적을 기록하는데 왜 열왕기는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지? 왜냐? 사실 이제 우리가 이걸 읽으면 이제 끝에 가서 그런 거죠. 이렇게 끝날 줄 알았어. 이렇게 끝날 줄 알았어. 그러면 이제 우리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래요.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알아요. 뭐라고요? 한번 하십시다. 시작. 이렇게 끝날 줄 알았어. 끝까지 가봐야 하냐? 이렇게 끝날 줄 알았어. 그런 느낌이 막 들잖아요. 4절로 가십시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그러니까 산당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니까 기브온으로 갔어요.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그래서 왕이니까 제일 산당이 큰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000번제 뭐 한다고 헌금하는데 그 짓거리 하지 마세요. 1,000번제 드려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 준 거 아니에요.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확 그냥 아주 예수 믿어도 어디 무상들이 하는 짓
그런 나중에 성경 보면 1,000번째 드린 사람 많아요. 응? 그 1,000번째는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하루에 하나씩 한 거예요? 한꺼번에 한 거지. 무슨 52주 1년에 52주인데 1,000번째를 드리려면 몇 년을 해야 되는 거야? 몇 년에 걸쳐서 하지 말고 한 번에 1,000만 원을 헌금하든지 10억을 하든지 그래 한 번에 끝내요. 괜히 그냥 재정팀 머리 아프게 봉투에다가 뭐 93번째 예물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래서 나중에 싸우잖아. 93번째 하고 그 다음 주에 95번째 했는데 재정팀에서 94번째 없어졌다 그러는데 나는 계속했다 이래가지고 싸우잖아.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1,000번째 드려서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읽으면 이해돼요.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맙시다. 같이 읽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길 원하니? 이렇게 물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길 원하니? 그럼 뭘 구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거꾸로 해봅시다. 김혜진 권사님 뭘 구할래? 급조하지 말고. 구할 게 없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진두정 권사님 뭘 구할래요? 참 이 사람들이 웃기는 사람들이네. 너 뭐 구할래? 구할 게 없어. 이 새끼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러지. 너 뭐하고 뭘 구할래? 얘네들 왜 이러지? 가온아 뭘 구할래? 여자친구? 뭘 구할래? 기도 좀 하고 살아. 이름을 부를 것 같은데 안 부르니까 네가 불안하니까 쳐다보지. 뭘 구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1단 건강, 2단은 돈, 3단은요? 몇 단까지 있으세요? 몇 단까지 있어요? 뭘 구할까요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큐티하면서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매주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매주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라고 묻는다면 뭘 구하실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요. 예배에 나올 때 뭐가 있어야 된다? 기대 없이 나오니까 뭘 구하겠어요? 라고 대답할 게 없죠. 뭔가 그런 기대가 있어야 되잖아. 예수님께서 안 못 보는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이거 왜 묻냐고. 너 정말 기대하고 있니? 뭐 이런 거잖아요. 네가 원하는 걸 내가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니? 뭐 이런 질문이잖아요. 그랬더니 뭐래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서슴없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러 나오는데도 하나님이 뭐 해주길 원하세요? 라고 물으면 글쎄요.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뭘 얻겠어요 그 사람이? 예? 뭘 얻겠어요? 아무 기대 없이 예배에 나오고 아무 기대 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요. 기대가 없으니까 지겨운 거예요. 기대가 없으니까 그 시간이 무료해요. 그래서 3절 이제 5절을 읽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가 있어야 돼? 기대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게 정리가 되면 누군가 다시 이렇게 물을 때 글쎄요 이러겠냐고요. 깝깝하잖아요.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기대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으면 저는 그냥 뭐 0.1초도 안 걸리고 답할 게 있거든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아니 뭐 해줄까 원하는데 왜 이렇게 사설이 길어?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뭐 한 거예요? 뭐 해줄까를 물었는데 솔로몬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요. 감사. 그래서 또 배워야 되는 거야. 뭐가 우선이야? 감사가 우선이야. 솔로몬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주의 종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의 자식들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지요? 자매 종, 돈의 종, 자존심의 종, 열등감의 종.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왕이라고 얘기도 안 해요. 내 아버지는 평생 뭘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성실까지 왜가 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아, 내 자식은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어?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우리 엄마는 잔소리꾼이었어요. 우리 엄마는 교회만 가면 졸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불평쟁이에요. 술에 취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술의 종이에요. 이러면 얼마나 이게 그래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평생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은 여러분을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 게으르고 나태, 무능해. 시대에 뒤떨어졌어. 이러면 얼마나 불행해요. 근데 솔로몬은 아버지를 평가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돼서 그 왕의 직무를 어떻게? 성실하게, 어떻게? 공의롭게, 어떻게? 정직한 마음으로 행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행하면서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행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평가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평가.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시고 받으십니까? 큐티하면 사람이 인생이 달라져요. 이런 거구나.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내 자식이 나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될까? 그렇죠? 지난주 중에 양성찬 목사 아버지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 끝나고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참 복 있는 사람이라고. 장례식 갔는데 그 딸 목사의 아내이신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도. 자식들에게 이렇게 평가받으면 성공한 인생이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삶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첫째는 뭐?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아이 엄마는 욕심만 많고 돈밖에 모르고 입만 열면 잔소리하고 집안의 화평을 깨고, 그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는 눈만 뜨면 교회 가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기도의 여종이었습니다. 기도에 사로잡혀 살았던 분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거룩한 예배자였습니다. 주와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고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 큰 은혜 베푼 게 뭐냐 하면 내가 왕이 되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그걸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이 부모인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은혜는 내 자녀가 형통하는 것을 보는 거다. 응? 내 자녀가 형통한 것을 보는 거다. 아, 이게 가장 큰 은혜다.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응? 아버지의 삶이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복을 주셨대요. 6절 말씀 읽으면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일밖에 몰라서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상주가 돼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손님들이 다 돌아간 저녁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추억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뭐였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뭐 아멘을 아무도 안 하네. 응?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우리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응? 우리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선교에 미친 사람이었다.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의 기쁨이 되고 목사님의 큰 위로였다. 이렇게 추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장례 끝난 다음에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살아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솔로몬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6절에서 야, 부모로 사는 게 참 겁난다. 그래야 되는 거구나. 아,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기 전에 뭐 먼저 해야 돼? 감사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배워야죠. 1,000번째 드려서 뭐 지혜를 얻었어. 이런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아,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뭐래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래. 우리 자녀들이 그래야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래야 되는데 커서 아새끼들 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아, 이게 뭐가 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다. 이제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우리 아버지 다윗이 평생 주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 평생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래야 되잖아요. 응?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멋있잖아요.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믿음의 명문이 되는, 믿음의 명문은 아무 가정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뭐 믿음의 명문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 아버지가 왕이 돼서 하나님의 종으로 공의와 정직으로 하나님을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고 주와 동행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평생의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사십시다. 큐티하면 이런 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성경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큐티하다가 볼펜 놓고 회개했어야죠.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못 살았네요. 우리 아이들의 기억에 평생 일만 하는 사람으로, 평생 돈 하는 사람으로, 애들 앞에 그냥 맨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야 사랑구실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던 사람으로 내가 기억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부터라도 내가 내 삶을 고쳐서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기억되게 해주세요. 이래야 이게 말씀 묵상하는 거지. 예?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게 대단한 기도예요. 같이 읽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이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낮춰야 돼요. 똥폼 잡지 말고, 교회에서 뭐 아는 척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솔로몬이 뭐래요? 작은 아이래요. 작은 아이. 야,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지?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뛰어난 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은혜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것 이상으로 어떻게 더 낮아집니까? 그래서 배우는 거야. 첫 번째는 뭐? 감사. 두 번째는 뭐? 낮추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게 그 기도 응답의 비결이야. 괜히 잘난 척하고 폼 잡지 마세요. 국물도 없어요. 그 다음이 또 더 대단해.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이거 좀 과장이잖아. 인구조사 다 했는데 이씨.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또 이게 대단한 고백이 나와요.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 아니에요. 누구의 백성이에요? 주님의 백성이에요.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솔로몬은 뭘 알았어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알았어요. 박문사님 왜 건강이 필요하세요? 이제 이러니까 땡인 거야. 개뻥 치지 마세요. 지금 막 급조해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알았어요. 이렇게 우기지 않으셔도 돼요. 뭐 통닭이 한 뭐 2마리 정도면 이게 되지 않아요.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의와 공평과 정직으로 재판하라고 세우신 건데 나는 어린아이여서 이걸 할 능력이 없습니다. 뭘 구해야 돼요? 참. 아니 무슨 재판을 구해. 권규영 여사가 왕이야? 자기 얘기를 해야지. 뭘 구해야 돼요? 이걸 구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구할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는데 뭘 구합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된 게 뭘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의와 정직으로 재판하도록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든 거예요. 일천번제가 아니라. 뭘 해야 될지를 알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권사가 됐는데 신방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면 뭐하러 권사를 하냐고요. 그러니 그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권사인데요, 성경도 모르고 말주변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신방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으니까 나에게 성경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사람들에게 선한 말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학자와 같은 혀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뭘 위해서 기도할 줄도 모르고, 응? 맨날 은혜 주세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은혜가? 하나님이 왜 나를 세웠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솔로몬의 탁월함이 이거예요. 무슨 일천번째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자꾸.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세우셨는지는 알아야지요. 왜 세웠어요?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나를 불렀어요? 2023년 춘천성도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려고 부르셨어요? 그거 아세요? 그걸 모르잖아. 모르니까 맨날 그냥 이상한 일만 하잖아요. 2023년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냐고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솔로몬은 적어도 그걸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을 뭐 하도록? 재판하도록 선한 재판장으로 나를 세우셨다라는 걸 알았잖아요. 솔로몬이 지혜 구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뭘 구해요? 듣는 마음을 주사. 왕은 듣는 사람입니까? 말하는 사람입니까? 대부분의 왕은 말하는 사람이에요. 응? 근데 솔로몬은 뭘 구하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구해요. 많은 사람들이 훌륭하고 유능한 지도자가 되기 전에 꺾여버리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의 말을 듣질 않아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주장하지 남의 말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다 망하고. 솔로몬의 탁월함은 여기에 있어요. 뭘 구해요? 듣는 마음. 왜 듣는 마음이 필요해요?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이런 걸 구해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나를 선한 청지기로 세우셨으니까 나에게 뭘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내 생각을 주장하고 고집하기보다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잘 듣나요? 솔로몬의 탁월함이 여기에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고 있었고 그 일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요.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지 않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야. 그러려면 내가 잘 가르쳐야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솔로몬은 뭘요? 잘 분별해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정해게 주십시오. 마지막 줄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조건 듣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듣는 마음이란 뭘 얘기를 해요? 분별력 있는 듣는 마음이에요. 이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는지 거짓을 얘기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말을 하는지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지 뭐 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솔로몬이 어디 지혜를 구했어요? 무슨 1000번 번제에서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냐고요. 그랬더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말씀에 든지라. 뭘 구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한 거 아닙니까? 그걸 구해야죠. 뭘 구하고 뭘 응답하길 원하냐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가 나와야죠. 하나님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권사의 직분을 주셨으니까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쏙쏙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성경 읽으면 머릿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범죄한 자를 책망할 수 있는 용기도 주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이런 기도를 해야 이게 무슨 뭐가 되는 거지. 예? 무슨 1000번째에서 기도응답 받았다 뭐 이런 정신 나간 소리나 해야 되고. 솔로몬이 그렇게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거예요. 응? 그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나? 내가 우리 춘천성도교회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움을 받았는데 내가 뭘 해야 되나?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깨달아서 그걸 구해야죠. 11절 읽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명사로 써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내 뜻을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솔로몬이 구했어. 그래서 뭐래요? 자기를 위하여 우리는 장수를 구해. 예? 부도 우리는 맨날 이걸 구해. 하나님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여 주시고 물질도 겸하여 주시고 나를 괴롭히는 저놈의 새끼를 짓밟아 주시고. 근데 솔로몬은 그걸 하나도 안 구했대. 예?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함도 구하지 아니하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명철한 마음을 주었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은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12절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라는 얘기를 한 게 이 12절 때문이에요. 제가 열왕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어떤 사람이 돼? 전무후무한 사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돼야죠.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그렇게 허접하게 하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무후무한 사람. 야, 저 사람 저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저러지?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맨 처음에는 이거 읽고 좀 승질이 났어요. 성경 읽으면서 아니 그러면 내 앞에도 없고 여기까진 괜찮은데 네 뒤에도 없고는 이건 지워야 되나 씨.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 성경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죠? 뭐 그런 생각이 들잖아. 이씨 그럼 뭐 솔로몬이 무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구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어떤 사람으로,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사람으로, 전무후무한 사람으로,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예요. 왜 뭘 해도 삼류같이 하냐고요. 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해서 뭘 해도 좀 탁월하고 뛰어나고,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얻어서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해,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하고 어떻게 그걸 현실로 만들어가, 뭐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부채도사님처럼 척 보면 압니다, 뭐 이런 게 돼야 되잖아. 응? 부채도사를 또 몰라요? 12절이 정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왜 응답하셨어요?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해서요. 무슨 일천번제 이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이제 아주 그냥 어디 가가지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모두 모아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5월의 어린이날에만 받을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 있었잖아. 어? 거기에 막 과자 막 다 들어있는 거.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응답하시되 째째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넘치도록.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하나님 그냥 지혜만 주셔도 되는데요.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다 주세요. 부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다 주세요.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가 어떻게 이렇게 응답될 수 있었는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을 깨달아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면, 맨날 뭐 지혜 구했다 이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과 함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운 목적이 다르잖아요. 하나님,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 말도 잘 못하니까 나에게 건강이라도 주셔서 열심히 교회 청소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응? 되지도 않는데 왜 나는 진장 안 시키고 나는 주일학 교육에서 안 시키고,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응? 하나님, 내가 성경 읽으면 그래도 깨달아지니까 나에게 성경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내가 내 삶으로 실천하고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셔서 마음이 상한 자와 곤고한 자를 말씀으로 세우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는 원래 돌대가리여서 성경 읽어도 잊어먹고 외워도 까먹고 2줄 외우면 3줄을 까먹으니까 말씀의 은혜는 내가 구하지 않고 무조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할 테니까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자가 없는지, 마음 상한 자가 없는지 잘 살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내게 주셔서 낙심한 자를 잘 돌아보고 살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이뻐하시겠어요. 다 교사겠습니까? 다 선지자겠습니까?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도저도 못하는데 그냥 주방에 처박혀서 밥이라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응? 내 주곡에 은혜를 더하시고 은사를 더하셔서 밥을 하면 찰지고 기름지게 하시고, 응? 왜 웃어요? 응? 오이냉국을 끓이면 둘이 먹다 셋이 죽는 은혜를 내리, 이러면 교회가 안 되잖아. 응? 오이냉국 먹고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성도교회 오이냉국 맛있다 이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라도 해야 되잖아요. 응? 되지도 않은 기도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어쨌든 솔로몬의 기도가 합당했어요. 하나님이 기뻤어요. 그래서 구하지 않은 것 다 주신 거야. 같이 13절 읽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탁월하다. 비교 불가하다. 좀 이렇게 살아야지. 응?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거다. 우리 이런 인생 사십시다. 뭐 아멘을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좀 뭘 하든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걸레질을 하더라도 어떻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와, 권사님이 걸레질하면요 광이 나요. 아니 무슨 신공을 베푸세요. 걸레질했는데 어떻게 그대로 있어요. 뭐 이거 안 되잖아 이게. 응? 권사님이 화장실 청소하면 화장실에서 막 꽃향기가 나요. 왜요? 방향제 뿌렸으니까. 뭐 이런 거 말고 뭐 이래야 되잖아. 권사님이 밥을 하면 묵은 쌀인데도 막 기름기가 돌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식용유 2방울 넣거든. 마요네즈 넣든지. 그거 모르세요? 밥할 때 식용유 이렇게 조금 넣으면
기름기가 돌아요. 식당에 가지고 밥이 뭐 이러면 그거 거의 뭐 그런 거야. 쓸데없이 아는 게 많아가지고 좀 그래야 되잖아. 권사님이 손만 대면 권사님이 창문을 닦았더니 참새 와서 부딪혔어요.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닦은 거야? 무슨 신공으로 닦은 거야 이게?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너무 멋지잖아요. 경쟁 상대가 없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인생. 솔로몬이 이런 복을 받았어요. 그냥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 그거 하나로 이런 삶을 살았어. 그 끝이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여기서 땡인 거야 이제.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이제 마지막으로 배우는 게 은혜를 받으면 뭐 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끝? 아니다. 그 기쁨을 나눠야 한다. 베풀고 나누는 삶 사십시오. 그래야 돼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춘천시찰이 그렇게 베풀고 이런 게 없었어요. 시찰이 끝나면 다 가고 제가 그냥 한동안 열심히 끌고 다니면서 시찰이 끝나면 커피숍 가자 커피 마시고 배고프면 밥 사줄게 밥 먹고 요즘에는요 제가 돈을 낼 기회가 별로 없어요. 어제도 우리 몽골 갔다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식사하자고. 이것도 너무 감사한 게 몽골 가면서 헌당 예배니까 우리 노회 선교부 예산을 헌당 하는데 쓰자 그래서 이제 12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영수증 처리 잘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좀 시끄러워질 거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또 경비를 걷었어요. 그래서 항공료 비행기 값이 60만 원이니까 60만 원 내고 체류비를 60만 원씩 내서 120만 원을 걷었어. 근데 가서 너무 감사한 게 물론 제가 강압적으로 너 밥 사 이렇게도 했지만 그렇게도 했지만 그렇다고 또 안 사고 버티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교부에서 받은 120만 원 한 푼도 안 쓰고 다시 반납하고요. 경비 다 쓰고 100만 원 넘게 남았어요. 돈이. 그래서 어제 같이 식사한 거예요. 식사하고도 또 남았죠. 그래서 그랬어요. 통장에 잘 넣어놔라. 다음에 행사할 때 쓰자. 어제 밥 먹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최도현 목사님 오늘은 제가 커피 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서 커피 마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면 모두가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나누십시오. 솔로몬이 깨니까 꿈이야. 응? 개꿈 꿨네 씨. 이렇게 하면 개꿈이 되는 건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뭐 했어요?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이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로 안 끝나고 모든 신하들을 모아서 뭐 해요? 잔치를 베풀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질 줄 믿고 지혜가 임했나요? 아직 몰라요. 그런데 뭘 했어요? 감사하잖아요. 내가 잘 되면 할게 이거 아니고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16절부터는 그 지혜가 어떻게 쓰여졌나요? 어떻게 쓰여졌어요? 구한 대로 재판하는 일에 정직과 공정으로 재판하는 일에 그게 쓰여졌어요. 그래서 16절부터는 읽으면 끝나.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앞에 게 핵심이지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 다 알잖아요. 두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비슷할 때 애 낳아가지고 한 여자가 깔아 뭉개서 난 진짜 아주 나 이해를 못하겠어. 이해를 아주 그냥 어떻게 애를 깔아 뭉개 씨. 그래서 자다 깨보니까 죽었어. 그래서 바꿔쳤어.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또 어떻게 애를 바꿔치는데 또 그것도 모르고 자. 깨서 보니까 지 새끼가 아닌 거야. 젖 먹이려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왕한테 와가지고 이 새끼가 내 새끼냐, 네 새끼가 내 새끼냐, 이래서 싸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들으니까 야 이걸 어떡하나.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친자 확인하면 돼요. 그냥 피 뽑아 머리카락 이러면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야? 생긴 걸 봐야지. 누굴 닮았나? 근데 뭐 며칠 안 됐으니까 뭐 그놈이 그놈이지. 그때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칼 갖고 와. 칼 갖고 와. 반으로 잘라서 나눠줘. 이거잖아요. 칼 갖고 와. 반으로 잘라서 나눠줘. 그러니까 신하들이 우리 임금님이 미쳤구나. 또라이구나. 반쪽으로 나눠줘. 그러면 몇 개를 잘라야 돼요? 2개를 다 잘라야지. 아, 2개를 왜 다 잘라야 되는지 몰라요? 2개를 다 잘라야 공평하잖아. 아니, 애 둘을 다 잘라야 된다고. 반반 나눠주려면 죽은 애도 잘라야지. 산 애도 반 자르고. 아니 그러니 나 진짜 이 사람들이 진짜 아니 지금 그냥 얘기하는 거잖아요. 얘기 무슨 사내를 반. 아니 그러니까 자르려면 사내도 반 자르고 죽은 애도 반 잘라서 나눠줘야 공평한 거. 그 얘기를 하는데 무슨 여기 사내를 자르라고 써놨지. 그 얘기를 왜 하냐고. 진짜 이 사람들이 진짜 참. 어우 주여, 내가 이렇게 살아요. 하여튼 둘을 잘라야 되잖아. 그래서 일단 산 놈을 반으로 잘라서 공평하게 나눠줘라 이런 거니까 신하들이 이제 야 임금이 또라이다, 돌았나 보다 그랬더니 한 여자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한 여자는 임금님 현명하십니다. 똑같이 나눠주세요. 죽은 놈도 반 자르고 산 놈도 반 잘라서 똑같이 나눠주셔야 돼요. 1g도 틀리면 안 돼요. 뭐 이랬겠죠. 그것도 없다고 또 따지지. 그랬더니 한 여자가 뭐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 아이를 절대로 죽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반으로 잘라달라고 했던 여자가 이제 기고만장한 거예요. 내가 이겼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래요?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죽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했던 여자가 진짜 엄마다. 이건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거야. 왜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내용을 아니까. 내용을 아니까. 뭐 이래서 재판이 끝났다. 이거 왜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솔로몬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셨다. 그 재판을 보고 신하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감출 수 없어요. 저렇게 쓸데없는 권사님 만나서 통닭이나 반으로 잘라 먹읍시다. 어떻게 우리 세로로 잘라 먹을까요? 가로로 잘라 먹을까요? 세로로 잘라야 공평하지. 목도 반, 그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걸 듣고 왕을 두려워했다. 왕을 두려워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뭐 할 수 없어요? 감춰지지 않아요.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를.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내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죠? 어떤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고 세우셨는가? 그러면 나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겠는가?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 내게 부족한 것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깨달아서 그걸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신학교 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나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내성적이고 모르는 사람 앞에 가면 긴장하고 말하는 거 싫고 나서는 거 싫고,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걸 감당하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나 순복음에서 평생 컸는데 내가 장로교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내가 이걸 잘 감당해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는 낯선 사람 앞에서라도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떨어도 사람 앞에서는 떨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내 기도였어요. 실력 없다는 소리 듣지 않게 해주세요. 순복음 출신이라서 저래 이런 소리 듣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장로교 신학, 조직 신학, 기독교 강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제 입으로 나 순복음 출신이야 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너 그래서 그렇게 신비적이구나, 너 그래서 기복적이구나, 너 그래,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뒤에서 욕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합니다. 솔로몬이요 1,000번째 드려서 응답받은 거 아닙니다.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되면 합당하면 내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복음서에서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은 이래요. 그게 이미 여기에 그림 언어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면서 기도는 이런 거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님이 책임지신. 건강을 구하지 않아도, 물질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솔로몬의 이 사역의 첫 번째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자, 다시요. 이거 하고 끝낼 건데 대답을 잘해야 돼요. 이제 열왕기는 무슨 얘기로 접어들겠어요? 다시요. 이게 이제 글을 읽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만 하는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죠? 성전 건축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 나오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3장에 솔로몬의 즉위의 첫 이야기를 쓰면서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다.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데 이놈의 새끼가 이랬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덧입어서 솔로몬이 해야만 하는 이유, 해야만 하는 일, 해야만 하는 사명,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나올 겁니다. 글을 이렇게 제대로 읽기 시작하면 이 글의 뒤에 무슨 글이 오겠다, 어떤 내용이 오겠다 예측할 수 있어요.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 가능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면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어떤 삶이 돼요? 예측 가능한 인생이 돼요.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예측하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언제 오실지 모르고 도적같이 말 테니까. 그러나 깨어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일이에요? 예측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게 아까 이야기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인생. 그냥 나는 그냥 우연히 그렇게 했는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준비하게 하신 거구나. 그럼 당황할 게 없잖아요. 당황할 게 없잖아요. 그 얼마나 신나고 탁월한 삶이겠어요. 그렇게 찾아다녔더니 준비된 사람이 여기 계셨네요. 준비된 사람이 여기 계셨네요.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당신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나. 매일 읽기라도 하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기라도 좀 하시고, 그리고 읽는 것에 불편함이 없으시다면, 한글을 읽는데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읽기만 하시고, 읽는 일에 불편함이 없으시다면 조금 뭐 하자고요? 생각이라는 걸 좀 하십시다.
읽으면서 왜 이렇게 썼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하라는 건가? 솔로몬이 지혜 구했다고 우리도 지혜를 구해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어?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까? 사실 솔로몬이 지혜 구하지도 않았잖아요. 솔로몬이 구했던 건 뭐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누가 지혜를 구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듣는 마음. 듣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솔로몬이 그렇게 구했다고 해서 우리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건 아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각각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다르니까. 그 세움의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 일들을 잘해야죠. 그렇죠? 우리 짧은 인생 사는 동안 탁월한 인생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오전에 광고 드린 것처럼, 사역자 기도 때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난민학교 이제 리모델링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김영식 목사님 사역지에 마당에 체육시설하고 인조잔디 까는 일이 남았는데 다음 주에 우리 딱 한 번만 헌금하실 거예요. 다다음 주에 하면 제가 가질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해야 될까요? 다다음 주에 해야죠. 아니, 나 이제 이해를 못 하겠어. 다음 주에 우리 김영식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그것을 우리 사역지에 보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좋은 잔디구장을 만드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에 꼭 헌금할 때 써주셔야 돼요. 김영식 목사님을 위한 헌금, 이렇게 지목 헌금으로 써주시면 제가 사역을 위해서 보내도록, 제가 보내는 게 아니죠. 우리 재정팀에서 다 모아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가 조금 남았다고 하는데 건강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또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에는 제가 특별한 지금 일정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주 한 주간도 좀 바쁠 것 같은데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는 월요일부터 대전 세로남 교회에서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 참여하는 우리 강원도의 총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 이제 총회장으로 임기를 시작하는 오정호 목사님과 또 총회 임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을 신방 합니다. 가을 신방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방 일정을 잘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회 목사장로 수양회가 갑자기 일정이 잡혀서 둘째 주 월화수 영월에서 있습니다. 행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주간에는 좀 월화수요일만, 목금토는 신방을 해야 됩니다. 그 주간에 다 이렇게 비우면 제가 다른 날 또 몰려서 너무 힘드니까 월화수, 네? 그건 뭐 대개들이 하는 거고, 그럼 그 주간에 신방 못 하겠네. 하여튼 그 일정을 좀 경로잔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10월 안에 신방이 다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11월부터는 이제 내년도 2024년도 교회 운영을 위해서 팀장, 진장, 주일학 교육사들 세우는 작업,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윤곽이 잡히면 내년이 되기 전에 좀 워크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역을 좀 준비하고 교회가 이제 체계를 좀 잡아가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원중 목사님 아들이 춘천에서 찬양 집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친구 이름을 갑자기 잊어먹었네. 갑자기 김원중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전화할 거라고. 진짜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 GMS 총회 때문에 전화 통화를 못했다가 이제 어제 통화를 했는데, 셋째 주 토요일 23일 9월 23일 토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예배당에서 찬양 집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사용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돈을 얼마를 줄 거냐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일 아마 시설을 보려고
온다고 합니다. 청년들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신대원 3학년입니다. 이제 졸업하면 이제 올해 내년에 강도사고시를 보게 되는데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와주십사 하는데 제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까지 또 와서 또 하겠다고 하니까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전도사가 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에서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교회를 또 아름답게 이렇게 건축해서 참 감사한 일이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우리 예배당에서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 교회 시설을 좀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은 건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미흡한 점들이 많아서 이게 섣불리 시작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또 책임 소재도 따르고 책임감 있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올해 1년은 그렇게 지나갔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는데 몽골 갔을 때 갑자기 우리 아들이 전화할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찬양 집회 장소 때문에 전화할 거라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23일 토요일이니까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들 시간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사는데 또 우리가 모른 척하고 쌩깔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춘천성도교회가 춘천 지역에 있는 청년들 또 젊은 세대에게 알려지고 또 좋은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내일 만나보고 교회가 어떤 일을 또 협조하고 도와야 할지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방향이 결정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 동안 부의사장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아마 다다음 주쯤이 되면 또 어떤 일을 맡게 될지 좀 윤곽이 드러나게 될 텐데 제 마음은 이제는 좀 교회를 돌보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 뭐 이런 일은 제가 계속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주엠에서 행정이나 운영에 좀 이렇게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떤 일이 맡겨지든지 또 한편으로는 그 일도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월 말까지가 이제 사택 우리 계약 종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안 팔렸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이게 집 없는 서름이 이게 또 대단해요. 막 와가지고 막 휘젓고 다니고 기분 아주 그렇더라고요. 어제 한 분이 오셔서 아마 이사 오실 것 같습니다. 참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사택도 지난주 중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쯤에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제 부채 상환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교회에서 사택을 마련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교회도 빛의 자녀고 저도 개인적으로 빛의 자녀고 기도해 주셔서 11월 2일에 잔금을 다 치르고 11월 3일에 그분들이 이사 가시고 한 주나 두 주 정도 좀 이렇게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이삿짐 나를 수 있는 거 몰래 살금살금 나르고 이쪽으로 이사 갈 때요 이삿짐 센터 차가 5톤 차 하나로 못 갔어요. 비웃지 마세요. 여러분의 집도 비우면 만만치가 않아요. 다 이게 뭐 나오다 보면 뭐 별 5만 가지가 다 나와서 이런 게 우리 집에 있었어. 이런 것들이 나온다니까. 공룡도 한 마리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지금 사택으로 지금 짐을 옮기고 있어요. 아니 서재로. 그래서 노란 박스에 뭐가 담겨 있으면
아, 목사님이 비밀리에 이사를 하고 있구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11월 중순쯤 되면 아마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게 될 겁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한내들이랍니다.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아직. 몇 동인지는 몰라요. 층수는 3층이래요. 3층. 인상 쓰지 마세요. 3층으로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집이 그것밖에 없어서 가는 거예요. 3층이랍니다.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 이제 나머지 잔금 이제 지불하기 위해서 융자 받아야 되고 또 이제 열심히 빚 갚는 일을 해야 되니까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몇 년 지나고 나서 교회가 또 사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제가 살 사택이 아니라 우리가 부목사님을 청빙하거나 또 제가 은퇴하고 후임 목사님이 와서 사실 수 있는 사택이 마련되어야 우리가 부목사님을 청빙해서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해보고 또 그분들 중에 좋은 분을 제 후임으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교회가 순차적으로 잘 진행해 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장로님이 너무 많이 죄송해하세요. 목사님 뭐 사택 때문에 뭐 교회가 뭐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부담 갖지 마시라고 지금 교회가 교회 부채 갚는 게 우선이니까 상황이 그만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나쁜 거지만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니까 그건 미안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정 미안하면 여러분 집을 팔아서 저를 주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로 팔아오면 안 돼요. 팔아올 사람도 없겠지만 진짜로 팔아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교회가 목사님 사택을 마련하지 않냐 이런 걸로 괜히 속 시끄럽게 하시지 마시고 저도 제 평생에 처음으로 이제 집을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사하는 과정 또 서로 이렇게 이사 오고 이사 가고 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걱정은 이게 교회 옆에 살 때는 또로록 올라왔다가 또로록 내려갔잖아요. 지금 저기도 사실 귀찮거든요. 제 소원은 교회 안에 사는 건데. 그래서 어제 이거 어떻게 왔다 갔다 하지? 네? 그런 고민이 많아요. 좀 익숙해지면 괜찮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 참 존경스럽다. 교회 이렇게 먼데 어떻게 그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나. 너무 편하게 살았구나. 멀리서부터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존경하고 저도 이제 걸어오든지 뛰어오든지 자전거 타든지 뭘 타지 않으면 또로로 올 수 있는 좋은 시절이 10월 한 달 남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 멀어지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사 끝나고 정리하면 뭐 순서대로 불러서 뭘 또 먹이겠죠. 이사되는 과정, 이사하는 과정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은혜의 분량대로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쓰여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신 선하신 목적대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보다도 더 넘치는 은혜를 풍성하게 더하셨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삶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삶을 회상하며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그가 공의와 정직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평생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또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 떠난 이후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추억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남아있는 삶의 시간 동안 엎드려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또 은혜의 분량과 세우신 부르신 소명을 따라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는 삶 살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추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명문이 되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